52장 세상의 빛 되는 교회.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맡은 일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능력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실 것이었고 그분은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보다 높이실 것이었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그분의 정부가 각종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우월하다는 모본으로서 그분의 현명하고 거룩한 법칙 아래 서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따랐으며 그들의 창조주의 이름을 지상에서 높이는 대신에 그들의 행동으로 그분의 성호는 이교도의 모욕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서 널리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압제자의 손에 맡겨서 포로로서 그들을 나라들 사이에 흩으셨다. 고통 중에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찾았다. 이교도의 나라들로 흩어짐으로써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퍼뜨렸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은 다른 민족들의 관습과 행동과 상치되었다. 우상 숭배자들은 참 근원을 근절하고자 노력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당신의 종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를 왕들과 통치자들로 더불어 직접 대면하여 그 우상 숭배자들이 빛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번영할 때에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의 영역 안에서 하도록 주셨지만 그들의 불성실로 등한히 해온 사업은 포수 중에 큰 시련과 난관 아래 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위대한 예언의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거룩한 성경 말씀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신성한 위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늘의 기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갈바리의 십자가는 말한다. 영혼들의 가치를 바라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것도 이 사업을 방해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것은 영원처럼 멀리까지 미쳐야 할 사업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겪으신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나타내신 사랑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행동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매우 적은 사람들만이 그들의 손에 맡겨진 사업을 하고 있다. 안락과 편의, 생명 자체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진리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옹호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죄가 교회 안으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빛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영향을 끼친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부와 명예에 대한 야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날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을 묘사하신 것이다. 이 세상이 그들의 집이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을 그들의 사업으로 삼는다. 그들은 값진 주택들을 짓고 온갖 좋은 것들로 장식한다. 그들은 의복과 식욕의 탐닉에서 기쁨을 찾는다. 세상의 사물들이 그들의 우상이다. 이것들이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습하고 있는 엄숙하고 무서운 사실들을 다만 희미하게 보고 어렴풋이 깨달을 뿐이다. 유대 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을 더 크게 특징 지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오도록 허용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회와 특권들을 허비할 것인가? 평화롭고 비교적 번영할 때에 행할 수 있는 사업을 시련과 핍박의 압박 아래 흑암의 날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할 엄청나게 많은 죄악이 있다. 왜 빛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들은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이 영혼들이 범죄하는 중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들이 심판정에서 직접 대면해야 할 남녀들의 영혼에 대한 것보다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농장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장사와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식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진리에 순종하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고 있다. 만일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현실에 안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들의 모범은 그들이 지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확신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날마다 산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할 바로 그 때에 그들은 연약하며 그들이 마음과 영혼과 음성과 글과 시간과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어야 할 때에 주저하고 도움을 얻기 위하여 설교자들을 의지하고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기에 무능하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는 데 대하여 스스로를 변명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그처럼 무능하게 만드셨는가? 이 무능은 그대들 자신의 무활동 때문에 생겨서 그대들 스스로의 고의적인 선택에 의하여 영속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하나의 재능을 그대들에게 주셔서 그대들 자신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을 위하여 그것을 이용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대들은 위탁받은 자본을 현명하고 재치있게 이용하여 그분께 이익을 가지고 갈 고용된 종으로서의 그대들의 책임을 깨달았는가? 그대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대들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들을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어느 정도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사랑과 판단과 기억과 선견과 기량과 정력과 다른 모든 기능은 자아에 받쳐져 왔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서보다는 악을 섬기는 데서 더 큰 지혜를 발휘해 왔다. 그대들은 세속적인 일에 강력하게 활동하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대들의 능력을 왜곡시키고 무능하게 하고 못쓰게 만들기까지 했다. 그대들은 과거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또한 그들의 능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활용했을 것 같으면 소유할 수 있었던 활력과 힘과 기량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므로 그대들의 양심을 여전히 달래고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불성실을 통하여 등한하게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사업에 대한 책임을 그대들에게 지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능력을 주님을 위하여 활용하면 할수록 그대들은 더욱 적합하고 능숙해질 것이다. 그대들이 빛과 능력의 근원 되신 분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더 큰 빛이 그대들에게 비칠 것이며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대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대들이 소유할 수 있었지만 세상의 몰두함으로 얻지 못하게 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대들은 책임이 있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그대들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로 서약했고 그분께서는 그대들과 함께 하시고 그대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빛으로 그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평안을 그대들에게 주시고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기뻐하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대들은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그대들 자신의 행동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확신하라. 전쟁 동안의 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질병을 일부러 유발시킨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군복무에 부적합하게 되고자 자신을 불구로 만든 자들도 있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내온 경로에 대한 하나의 예증이 된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불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처럼 크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대의 손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하여 투자할 일정 액수의 돈이 쥐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대는 그 돈을 던져버리면서 그 돈을 사용한 데 대하여 지금 그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겠는가? 그대는 큰 수고를 면했다고 느끼겠는가?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지금껏 해오고 있는 것이 이러하다. 그대가 세속적인 사업에는 완전히 몰두하고 있으면서도 무능을 핑계 삼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다. 빛과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든 악의 군대를 저항하기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적은 무리는 온갖 일에 정력을 바치면서도 영혼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교회가 약하고 무능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의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수 없는 곳에 그들 자신을 둔다. 그대는 이와 같이 그분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겠는가? 그대는 가장 신성한 하늘의 위탁을 여전히 소홀히 하겠는가? 그대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말하겠는가? 그대의 책임은 그대의 현재의 자원과 가능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향상의 가능성에 의하여 헤아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그가 지금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사업에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이런 상태가 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자격을 초자연적으로 부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동안 그분께서는 모든 기능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이다. 우리의 잠자던 정력은 일어날 것이며 오랫동안 마비 상태에 있던 능력은 새 생명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사물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시적이요 세속적인 사업을 처리할 필요가 언제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것에 완전히 몰두되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완전한 법칙을 주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비천하고 통속적인 생애의 의무들이 모두 충성스럽게 수행되어야 한다. 사도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한다. 우리의 활동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사이거나 바깥일이거나 지적 일이거나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일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세속적인 일 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특별한 사업,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사업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 장소에서가 아니고 언제나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행동을 통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그 유익을 모든 세속적인 고려의 대상보다 위에 놓겠다고 엄숙한 서약을 한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유지하고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 위대한 구속의 계획에 몰두하고 자신의 생애와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세상의 관습과 교훈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일꾼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유능하게 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행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대열에 속한 모든 사람의 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빛을 전하도록 권유당하고 권면이나 교훈을 하도록 강하게 요청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의의 태양의 광선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은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반사해야 한다. 그의 신앙은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야 한다. 그의 기도와 탄원은 성령으로 너무도 감동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녹이고 부드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속한 일반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앙을 공언하는 자를 결코 보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규범이 되어 있다면 어떤 열성이 나타나며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자유를 행사하며 어떤 극기가 실천될 것인가?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지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한 탄원은 얼마나 열렬하게 하나님께 상달될 것인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사업을 하는 것이 생애의 주요한 사업임을 느낄 것 같으면, 만일 그들이 그분의 사업에서 이기심 없이 활동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 교회에서 또한 세상 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경성과 충성은 어느 시대에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에 서서 진리를 붙들고 너무도 큰 빛, 너무도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근면을 배가시켜야 한다. 각 사람은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 나의 형제여, 만일 그대가 지금 망설이게 되면 그대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에서 실패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것이다. 그대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가 우리의 교회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두드러진 몫을 담당해온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기별은 입술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전해지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과 지식, 감화의 능력과 재물을 맡긴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기심과 세속주의의 독한 잔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 생의 염려에 취해버렸다. 형제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계속적으로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대들을 지나쳐 버리시고 자아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적고
세속적인 명예에 대한 야망이 작은 자들과 그들의 주님처럼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을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그 사업은 그것을 감당할 자들, 그것을 높이 평가할 자들, 그 원칙을 그들의 매일의 경험 속에 조화시킬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를 존중하고 앞세우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지혜는 많이 갖지 못했지만은 하늘로부터 힘과 권면을 구할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고 말했을 때 나타낸 그 정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조직과 규율은 요긴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성에서 떠나갈 매우 큰 위험이 오늘날 존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형식과 의식을 적게 의지하고 참된 경건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다. 만일 생애와 품성이 모범적일 것 같으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어떤 역량을 가졌거나 일하게 하라. 비록 그들이 그대의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용기를 꺾기 위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아이들을 조용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요청했을 때 구주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고 말씀하셨다. 예언은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활동 분야들이 있다. 각 사람은 그에게 가장 적합한 부분에서 활동해야 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을 따라 할 일을 주셨다. 더 큰 책임과 역량을 받은 사람들은 적은 가능성과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2달란트나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계층에 접근할 수 있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다같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가져다 주는 택한 그릇들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가장 비천한 일꾼에게 그들의 손을 얹고 그대는 이 방향에서 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일을 하지 않든지 해야 한다 고 말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이여 손으로 상대방을 밀어 제치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갑옷을 입고 그 자신의 겸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나 해야 한다. 일을 하는 중에 그의 손을 강하게 하라. 지금은 바리새인의 정신이 지배할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기별은 전달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그분께서 위탁하신 자본, 곧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는 타고난 어떤 재능까지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 그들의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 사단은 오류에 묻혀있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막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계략을 쓸 것이다. 그러나 경고와 탄원의 음성은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평신도들이 그분의 사업에서 활동이 면제되도록 결코 계획하지 않으셨다. 가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각 사람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세상에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는 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열렬하고 열성적이고 결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빛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없는 자들에게 비춰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만일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이름은 게으른 종으로 기록된다. 그대는 우리의 교회들에게 영성이 더 이상 없는 이유를 깨닫겠는가? 그것은
그대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자.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일하는 방법과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지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새로운 이론을 전파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정신으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일꾼들은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또한 그들의 형제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권면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하여 매 단계마다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도를 받기 위하여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때에 하지 못한 사업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려운 환경 아래 무서운 위기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이다. 세상과 일치됨으로 침묵해버렸거나 억제되었던 경고들은 믿음의 원수들 때문에 생긴 가장 심한 반대 아래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의 영향으로 꾸준히 사업의 발전을 방해해온 피상적이고 보수적인 계층은 믿음을 버리고 오랫동안 동조해온 진리에 공공연한 원수들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은 가장 심한 적의를 나타내고 그들의 이전 형제들을 억압하고 중상하고 그들에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박도해왔다.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강요당할 환경에 처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개별적으로 혹은 혼자서 의회와 법정에서 이야기하도록 소환당할 것이다. 그들은 이 비상사태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경험을 얻는 일을 등한히 해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낭비한 기회와 등한히한 특권들에 대한 가책으로 눌리게 된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나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그대에게 권유한다. 그대들에게는 각각 할 일이 있다. 그대들의 불성실과 태만은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 그대는 그대의 힘을 감소시키고 그대의 능력을 줄어들게 했다. 그대는 그대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경험과 능률이 부족하다. 그러나 영원히 너무 늦어지기 전에 나는 그대가 각성하기를 권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낮은 거의 지나갔다. 서산으로 기울어지는 태양은 영원히 그대의 시야에서 사라지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호소하고 있는 동안 그대는 용서를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영혼의 힘을 다 모아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그대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열렬히 활동하는 데 쓰라. 나의 마음은 크게 분기되어 있다.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적당한 말이 없다. 내가 헛되이 간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는 그대가 이전에 결코 활동한 적이 없는 것처럼 활동하도록 그대를 깨우치고자 한다. 그대의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킬 수 없다. 그대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대의 일을 해줄 수 없다. 그대의 빛을 비추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대의 태만으로 흑암 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 영원히 우리 앞에 펼쳐진다. 휘장은 바야흐로 거쳐지려 한다. 이 엄숙하고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안락을 좋아하는 우리의 이기적 마음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사업이 있다는 것을 느끼거나 이해할 수 없는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계층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그대들에게 주신 것이 헛된 일인가? 그분께서 계속해서 그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신 것이 헛된 일인가?
그대는 세상에 바야흐로 임할 일에 관한 영원한 진리의 선포를 믿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내리기 직전임을 믿는가? 그러면서도 그대는 여전히 안락하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그들의 애정을 두거나 그들의 재물을 쌓아둘 때가 아니다. 초기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장소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멀지 않았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신호가 되었던 것처럼 법안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권력 장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는 대도시들을 떠나고 산간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더 작은 도시들을 떠나갈 준비를 할 때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여기서 값비싼 주택들을 구하는 대신에 우리는 더 좋은 나라, 하늘까지 옮겨갈 준비를 해야 한다. 자아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는 검역하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빌린 모든 달란트는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쓰여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들이 도시들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갖고 계신다. 우리의 선교지들은 지탱되어야 하고 새로운 선교지들이 열려야 한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될 것이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예배당들이 필요하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자본금을 위탁하셨다. 그대들의 재산이 세상의 사업에 매여짐으로 이 사업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대들의 재물을 그대가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곳에 두라. 그대들의 보화를 그대들의 앞서 하늘에 보내라. 교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개인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지금은 이전 어느 때보다 구주의 권면이 적절하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들의 재물을 큰 주택들과 토지와 세속적 사업에 붙들어 매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유하실 수 없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원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한 달란트를 헝겊에 싸서 땅속에 감추었다. 그런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게으르게 누워있거나 탐욕적으로 붙들고 있거나 숨겨두라고 재물을 맡겨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사업이 활동 불능의 상태가 되어 구걸할 지경에 이르고 자금은 절반 정도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이때 주님의 돈이 그대들의 비싼 주택과 거대한 사업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는 말이 들리게 될 날이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대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없는가? 지나가는 매일은 마지막 엄숙한 큰 날을 더욱 가까이 이르게 한다. 우리는 1884년이 시작될 때보다 한 해 더 심판에 가까워지고 영혼에 더 가까워졌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을 해야 할 또 다른 한 해가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매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녀들과 교제하고 있다. 어떤 영혼에게는 매일 구분하는 선이 그어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장래의 운명을 판가름할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런 동료 나그네들에게 어떤 감화를 주고 있는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죽는 것도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찌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나는 다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셨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그대는 그분의 모본을 본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기초를 놓으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놓기 위하여 어떤 재료를 가져오고 있는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모든 힘과 재능을 이 세상의 것에 바치고 있다면 그대의 평생 사업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태워질 나무와 집과 풀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미래의 생애를 위한 이기심 없는 활동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두뇌와 뼈와 근육의 힘을 자아를 섬기기 위하여 바치기에는 너무 늦다. 마지막 날 그대에게 하늘의 보화가 없는 것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혼들을 계몽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그대의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라. 그리하면 그대의 사업은 불의 시험을 견디게 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성실한 일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 모일 때에 주어지는 상급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 그는 그 광경에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멸을 입을 때 속량된 자들은 예수님처럼 된다. 그들이 계신 그대로의 그분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는데 그것은 그들이 간합된 것을 나타낸다. 그들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그들의 모든 허물은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해왔고 그들은 구원의 계획에서 그분과 함께 일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그분과 함께 나눈다.